우리가 에베소서 마지막 시간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의 마지막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있기 위해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네, 그 말씀을 나누면서 항상 기도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하고요. 또 기도하면서 깨어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항상이죠. 항상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항상 기도하는 것이 필요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교회 공동체에서 나타나야 할 모습에 대한 이야기죠. 어떤 모습인가? 기도의 끈으로 연결된 공동체, 기도의 끈으로. 18절을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는 모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모인 성도들 중에 몇몇 여러 성도를 꼬집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이죠. 처음에는 개인을 위한 어떤 기도의 삶을 이야기했다면 뒤에 이어지는 기도는 모든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이 기도를 이야기했다는 점은 이 점을 당시 상황에서 비춰보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미 종과 상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당시 배경 속에서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었죠. 당시에는 종들로서 함께 상전과 함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상황들이 있었죠. 그 배경을 토대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하라는 말씀은요, 다소 충격적이기도 해요.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이죠. 빈부의 격차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충격적인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교회 공동체에게 필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기도 해요. 당시 상황에서 모든 성도를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요, 종도 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는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같이 상종하기 싫은 그 사람들이요, 그 교회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도라고 했으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요. 정말 천하고 천한 종을 위해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상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천한 사람, 내가 상종하기도 싫었던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는 그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요, 정말 가슴 뭉클하고요, 따뜻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교회 입으로 얘기해도요, 아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교회만큼 가슴 뭉클하고 따뜻한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를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고요, 서로를 위한 모든 기도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두가 자기 기도 시간도 가지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간을 가진다는 것은 참 어렵기도 하고 불편한 일인 거죠. 하지만 이 모습이 교회 공동체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분명한 거예요.
서로의 어려움을 위해 기도하고 모든 성도의 필요를 위해 기도와 간구를 하고요. 영적 전쟁을 치르는 현실에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모습은 분명 교회 공동체의 모임에 필요한 부분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월이 지나고요, 신앙의 연수가 차면 가르치기만 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근데 가르치는데요, 정작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마음과 사랑은 없죠. 가르치지만 내 가르침에 따라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모든 성도를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나는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럼 사단에게 억눌려서 사단의 지배 속에 있다면 목장에서,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게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떤 교회의 모습들을 꿈꿔야 될까? 그건 바울이 마지막에 제시하고 있는 이 기도 속에서 우리가 큰 모델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에베소서는 하나됨에 대해서 이미 앞장에서 이야기했을 만큼 바울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에서 3절에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할 것을 이야기했고, 5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할 것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어렵죠? 사실 이런 말씀을 나누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지만 이 일이 우리에게 어려운 거죠.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이 일이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에 여전히 종과 상전이라는 높고 낮음이 자리 잡고 있고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기준인지 몰라도 상대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거죠. (23절을) 보면 바울은 마지막 인사를 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평안은요, 에베소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사건으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며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셨고, 이 화평이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의 평안과 연합으로 이어지기를 원하셨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요,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바울의 짧은 인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하는 바울의 인사이자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어 하나님과의 화평과 또한 이 화평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도록 한 것, 그리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 이곳에 있길 원한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어진 것들이 개인을 넘어서 모두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그의 진실된 기도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라는 벽이 없고 종과 상전이라는 높고 낮음과 부와 권력의 차이에 따른 공동체가 아니라 그런 자들도 모두 품어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 겁니다.   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교회 공동체에 나타나야 하는 부분도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품고 소원하고 기도하고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소원을 품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지 않으니까요. 일이 어려운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어려운데 우리가 마음으로 품고 소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만들어 가려고 하는 것도 어려운데요. 가만히 있으니까 일이 더욱 어려운 거죠. 바울은 믿음과 연합을요 나누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내 믿음이 좋다, 내 믿음이 정말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울은 믿음과 연합을 나누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바울은 언제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요 연합을 얘기했어요. 종도 없고 상전도 없고 이방인도 자유인도 없이 모두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임을 얘기한 거죠.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해서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 그 중에 일부를 손꼽아서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모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은요. 내가 정말 이 교회 안에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가? 높고 낮음도 없고 상정과 종이 없고 빈부의 격차가 없이 나는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럼 바울이 그냥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했다면요. 연합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잘 믿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잘 믿는 너희에게 화평과 평화와 연합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죠. 만약에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요. 교회의 모습이 거짓 투성이가 되었을 거예요. 교회가 사적인 집단이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니죠. 교회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요 함께하는 공동체. 믿음이 누구는 좋다, 누구는 나쁘다가 아니에요. 함께하는 공동체죠. 그런 교회에 사랑과 연합이 없다면요. 믿음도 모르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집단인 거예요. 믿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는요, 사이즈 키우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말만 하는 교회도 아니에요. 빈부의 격차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요. 모든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어가고 공동체가 되어가는 걸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에는요. 빈부의 격차가 있어요. 누군가는 명예가 있고 누군가는 그렇지 못한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격차를 줄여가는 게 정말 연합된 공동체인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품고 기도하는 것은 그 격차를 줄여가는 거예요. 완전히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내 마음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엎드려서 하나님 내 마음이 연합할 수 없는 사랑이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이상적이고 이론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정작 그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일에서 멀리 있는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너무 멀죠. 이상적인, 굉장히 이론적인 교회를 얘기하는데
멀어요. 너무 멀리 있죠. 교회 공동체는 이상적인 이론을 이야기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이 되어가면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현실 속에서 있는 그 격차를요 줄여가면 줄일 수 있으면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넘어야 할 산이 많죠. 우리에게 부족한 사랑의 문제를 생각하고요. 그 부족한 부분을 넘어가야 돼요. 남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필요해요.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멈춰 있으면 안 돼요.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여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상적인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에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가꾸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격차를 줄여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 하는 기도는요. 변함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이에요. 24절을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냥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이죠. 순서를 바꾸어 생각하지 말고 이 순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예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보고 싶은 시대이죠, 지금. 그럼 주변을 보세요. 정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우리 눈으로 보고 싶은 시대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 나는 그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을 보면요. 정말 내 마음을 보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다른 것보다 단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더욱 알기 원하는 나일까? 정말 그런 나를 보고 싶다. 그런 나를 보고 싶어지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 마음도 다른 것을 더 구하고 원하고 욕심을 채우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그저 아무 말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요.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 보고 싶은 시대예요. 정말 많은 것은 말하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그 은혜 앞에 잠잠히 서 있는 사람들을요 찾아보기 힘든 시대이죠. 요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교회에서 계속 이슈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수요 예배 후에 설교자도 떠나고 학생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서 기숙사로 들어가고 떠났어요. 그리고 단 얼마 남지 않은 20명 남아서 기도하고 있었다고요. 기도하던 중에 어떤 영적인 체험들이 일어났고 기도하던 자들이 함께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초청하고 전달이 되고 미국 각지에 막 전달이 되어서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예배가 시작되고 있다고 해요. 그 예배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고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부흥은 하나님이 주셨지만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만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은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지만 그 은혜는 부흥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에 대한 사모함을 가진 자들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요, 이미 수년 전부터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저는 어떤 나타나는 현상에 주목하여 이야기하는 건 피하고 싶어요. 어떤 것보다 사모함이 먼저인 거죠. 서로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 그들이 모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의 교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 부분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할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들이요, 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럼 성경이 말하는 부흥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것, 그것이 부흥이에요. 거기에는요, 회개와 예수님 앞에 자복하고 예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을 내어 던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교회 공동체는 종교 집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이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런 공동체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도 없고요, 하나님에게 주목하는 일도 희귀해지는 거예요. 그럼 사사기에 보면 하나님의 제가 희귀해졌다고 했어요. 분명히 이러한 모습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의 문제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출애굽기 33장을 보면 여호수아가 회막을 떠나지 않는 일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와 친구와 같이 대면하며 이야기하셨고, 그 후에 모세는 진으로 돌아왔으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서 회막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 봤어요. 여호수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여호수아가 정말 무엇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는 회막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었던 회막을 바라봤고요, 하나님을 주목했었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어떤 일들이 필요할까?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원하는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 부흥을 외치고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부흥, 우리가 원하는 은혜에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나 사랑이 빠진 부흥, 은혜이지 않은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 가운데 임하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지 은혜만을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는 않고 사모하지는 않지만 은혜는 얻고 싶은 모습으로 지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내 마음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솔직히 들여다보며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부흥이죠. 다른 게 부흥이 아니라 그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게요, 부흥이에요. 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고 싶을까? 우리에게서 그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부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시급한 기도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는 자로 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기도죠. 그럼 그 모습이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은혜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에게 부흥이 있어요? 그런 부흥은요, 어쩌면 우리를 속이는 부흥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린 다른 기도가 필요해요. 아니, 다른 모습이 필요하죠.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자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기도보다 이런 교회 공동체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부흥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모습을 본다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축복이지 않을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습으로 이 예배의 현장에, 그리고 각자 처한 환경 속에 서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건 말할 수 없는 축복입니다. 그 큰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